오늘은 민수기 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는 그 백성 민자고 숫자를 센다, 백성의 수를 센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인데 20세 이상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다 세요. 각 지파별로. 그러니까 군인을 뽑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20세 이상이면 무조건 군인이 될 수 있는. 이게 참 성경이 신기해요. 지금 한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갔는데 군인을 소집해요. 그러니까 다 군인이란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 이러면 모든 백성이죠. 모든 백성을 군인으로 지금 소집하는 건데 특이하죠. 어떻게 한민족 전체가 군인으로 소집이 된다.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있는 거죠. 왜 군인을 만들겠어요, 사람을? 전쟁이 있다는 거죠. 어떤 전쟁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특정한 적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여기는 이제 적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 일곱 족속, 이 사람들이 적이라서 물리치는 거지만, 이 사람의 적, 사람이 싸워야 될 적, 사탄과의 전쟁이죠, 사실은. 사탄과의 전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군인으로 불림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군인인 거예요. 어떤 군인인가? 사탄과의 전쟁을 하는 군인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인원을 지금 수를 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이렇게 이제 그 지파별로, 가족별로 인구 조사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대표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지도자를 이제 쭉 뽑아서 12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지파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지휘관. 그래서 이들은 회중이 추대하여 조상 때부터 내려온 각 지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 각 부대의 지휘관이다. 이렇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임명받은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둘째 달 초하루에 전체 회중을 불러 모았다. 회중들은 모두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하였다. 20살이 넘은 남자는 모두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르우벤 지파부터 해가지고 12지파에 이제 인원이 쭉 나와요. 이게 지금 민수기니까 그냥 인원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르우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6,500명. 시므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9,300명. 갓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5,650명. 유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74,600명. 네, 지금 유다 지파가 인원이 가장 많아요. 74,600명.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4,400명. 스불론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7,400명.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네, 지금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죠. 두 지파가. 레위 지파는 빠지고요. 제사장 지파라서 빠지고 지금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갔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5,500명. 므낫세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32,200명. 베냐민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35,400명. 네, 여기 지금 특이하게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근데 항상 에브라임 므낫세 뒤에 베냐민이 나와요. 이게 베냐민이 사실은 삼촌이고 에브라임 므낫세는 조카들이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을 대신하는 아들들이라서
그리고 야곱의 아들로 지금 올라갔잖아요. 두 사람이. 그래서 지금 베냐민이 동생으로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베냐민 지파는 35,400명. 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62,700명. 아셀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1,500명. 납달리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3,400명. 네, 이렇게 12지파에 모든 사람이 이제 등록이 됐고요. 그래서 총 인원이 20세 이상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랍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은 조상의 지파별로 그들과 함께 등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레위 지파는 그 군대를 모집하는 그 인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레위 지파는 왜 빠졌을까? 물론 제사장이니까 빠졌는데 그렇다고 이 군인 명단을 작성하는 그 명단에까지 빠질 일은 없잖아요. 근데 빠졌어요. 레위 지파는 따로 조사를 해요, 또. 레위 지파만은 인구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12지파에서 징집자, 군인으로 징집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0살 이상의 남자는 다 이제 군인으로 징집됐는데, 여기서 지금 저기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의 세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군인으로 지금 이렇게 징집됐는데, 레위 지파는 군인으로 징집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군인으로 뽑힌 것은 왜 군인으로 뽑혔냐 하면 지금 전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인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막는, 방해하는 어떤 존재와의 전쟁이에요. 결국은 그 적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내 안에 있어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사탄과의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쓰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적이 사라져야지,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없어져야지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아주 바친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그 방해하는 적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레위 지파는 예표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 없는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사실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쓰인다는 것은 선악과가 없어야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만 구약이니까 이 사람이 예표하는 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과 없는 사람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전쟁이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전쟁이 없어요. 이미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긴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군인으로 징집이 안 되는 거죠. 군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명단을 작성하는데 어떤 명단이냐 하면 하나님께 쓰이는 성전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지 거기에 또 인원을 작성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적이 있어서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군인으로 나가야 되겠죠. 싸워야 되니까. 근데 내 안에 적이 사라져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회복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이는 신부죠. 신부로 하나님께 쓰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 군인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왜 부르시냐 하면 당신의 아내로, 당신의 신부로, 동역자로 부르시거든요. 아들로 불러서 후사여 상속자가 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동역하는 사람이 되면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나의 아내로 불렀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 사람은 이제 전쟁하지 않아요. 전쟁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데 그 대신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그들이 관리할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완전히 하나님의 집,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지금 뭐 사탄이 있어서 뭐 적이 있어서 전쟁을 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항상 이기거든요.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는 항상 이기는 곳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있으면서 전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돌보고 이런 하나님을 돕는 동력자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부로 지금 회복된 사람이죠. 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위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만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레위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형상,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신부로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집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다가가면 죽는다고 했어요. 왜냐? 아직 전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안에 선악과가 있으니까,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가면 죽겠죠.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부대별로 각기 자기 진 안에 부대기를 중심으로 장막을 쳐야 한다. 네, 그 다음 2장에서 이제 장막 치는 얘기 쫙 나오는데 진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런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지금 부대별로 군인이란 얘기예요. 부대별로 진 안에 부대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대기가 지파별로 부대기가 있겠죠. 뭐 유다면 유다 지파의 기가 있을 거고 그 기를 중심으로 장막을 쫙 쳐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군인이에요, 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의 군대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군인인 거죠, 다. 완전히 한민족 전부가 군인이에요. 야, 참 너무 저는 좀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로 와서 지금 모든 백성을 군인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이 그리고 장막을 중심으로 진을 빙 둘러가면서 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장엄하고 웅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한 사람만 불렀거든요. 처음에는 모세 한 사람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해갖고 제사장을 부르고 거룩하게 하는 이 순서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이제 제사장들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부르고 이렇게 점점 뭔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민 전부를 당신의 진 안에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군대로 이제 모두 내가 관할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수기를 하면서 지금 진행하면서 앞으로 이제 진격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서 이제 온갖 갖가지 일이 다 일어나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모세와만 상대하시고 그 아론 제사장들하고만 상대하던 이 하나님이 이제 백성까지 이 영역을 넓혀가지고 모든 백성을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 모든 백성을 다 관여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다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끌고 가시는 거죠. 네, 그리고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네, 이렇게 했는데 2장에 가면 그 12지파가 성막 주변으로 쫙 진을 치잖아요. 그 진을 치는 앞쪽에 성막 바로 근처에는 레위 지파가 다 사면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사면으로 진을 먼저 치고 성막 가까이 진을 치고 그 뒤쪽으로 이제 12지파가 쫙 진을 치는 거죠. 예, 그렇게 한다는 거죠.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된다 이랬는데 네, 지금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하나님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겨우 레위인들이 헌신, 자원하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래서 거룩하게 구별됐거든요. 레위 지파만이. 만약에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아마 모든 백성을 다 하나님 받으실 수 있었을 건데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니고 레위인만이
금송아지 사건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해서 자기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뽑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돼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둘레에 딱 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고 이제 백성에게까지는 이 진노가 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이 바로 이렇게 마주치면 그 진노가 백성에게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불의하니까 이 불의함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레위 사람이 이제 중간에 있으면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보고 있고 레위인은 백성을 보고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세 다음에 레위인들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인데요. 2장은 이제 진을 어떻게 치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거 완전히 군대예요. 이 사람들은 12조상 밑으로 지금 자손들이 쫙 내려와가지고 이게 지파도 쫙 나눠져 있고 가문도 딱 나눠져 있고 그래서 그 12지파의 기도 있고 가문의 깃발도 있고 이러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군대로 그냥 그 자체가 군대예요. 말하자면 그 자체가 새로 뭐 편성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그냥 하나의 부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막을 보면 제일 앞쪽이 동쪽이에요. 문이 있는 문. 그 다음에 뒤쪽이 동서잖아요. 그 다음에 넓은 쪽이 남북이거든요. 남쪽, 북쪽 이렇게 돼 있어요. 동쪽, 곧 해 뜨는 쪽에 진을 칠 부대는 제일 앞쪽이죠.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에 소속된 부대들이다. 유다 진영에 소속된 부대는 이제 세 개, 그러니까 각각 세 지파씩 치거든요. 각 면에 세 지파씩. 그러니까 3, 4, 12지파가 되죠. 그래서 유다 진영에 소속된 부대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예요. 지금 사실은 맏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이고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거든요. 셋째 아들이 레위이고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근데 지금 유다가 제일 먼저 나와요. 유다 지파가. 르우벤 맏아들은 자기 서모와 간통을 해가지고 장자에서 지금 빗나갔죠. 그 다음에 시므온은 어떤 잔인함 때문에 거기도 좀 탈락했고 그리고 레위는 잔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제사장 지파로 빠졌고 그래서 이제 넷째 아들 유다가 첫 번째로 나오게 됐어요. 유다 지파 이 동쪽에 진을 치는 유다 진영의 깃발에 그러니까 대표자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되고 거기에 이사갈 스불론이 있는데 이사갈 스불론은 그 네 번째 아들까지 낳은 엄마가 레아잖아요. 첫 번째 부인 레아가 낳았는데 이사갈 스불론이 레아가 나중에 낳은 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동쪽에 가장 어쩌면 중요한 가장 문 있는 동쪽에 레아가 낳은 세 아들이 딱 있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네, 그 다음에 남쪽에 진을 칠 부대는 루벤 진영의 깃발 아래. 남쪽은 이제 루벤이 대표예요. 루벤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인데 여기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있어요. 네, 이렇게 남쪽을 지금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순서가요. 제일 먼저 유다 진영 얘기했잖아요. 동쪽에 유다 진영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남쪽 루벤 진영 얘기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동할 때 순서예요. 이동할 때 유다가 제일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 순서가 이동하는 순서예요. 행군할 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가고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이제 루벤 지파가 뒤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는 지파가 회막이 레위 사람의 진영과 함께 출발하여 모든 군대의 가운데 서서 나아간다. 네, 이렇게 지금 두 진영이 가고 나서 그 회막을 다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 그 레위 지파가 중간에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네, 그렇게 간다는 얘기가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진을 칠 부대는 서쪽은 뒤쪽이죠.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에브라임 지파예요. 뒤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라헬이 낳은 아들들이죠. 말하자면. 네, 이렇게 있고 에브라임 진영은 이제 네 번째로 그러니까 이동할 때 가는 거죠. 그 다음 북쪽은 단 진영이라고 그래요. 단 지파가 이제 지휘하는데 단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출발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집안별로 병적부에 오른 사람들의 숫자는 모든 진영 각 부대에 소속된 군인의 수는 모두 더하여 60만 3,550명이라고 하네요. 60만 명이 넘네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병적부에 올리지 않았다. 네, 병적부에 올리지 않았고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고 지금 세마포 옷을 입고 성막에서 거룩하게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군인이 아니죠. 네, 군복 입는 게 아니에요. 군인은 내 안에 선악과가 남아있는 사람은 선악과와의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인이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선악과를 이긴 사람을 예표하거든요. 실제는 아니지만 구약이니까 다 예표지만 그걸 예표하니까 군인은 아니라는 거죠. 군인이 아니고 이미 회복된 신부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신부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기 가문별, 가족별로 자기들의 깃발 아래에 진도치고 행군도 하였다. 네, 이렇게 2장이 끝이 납니다. 예,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 오늘 수를 센다. 왜, 예, 군인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군인으로 구별했는데, 그런데 군인에 소집되지 않은 레위인들, 어쩌면 이미 군인을 지난 사람들, 예비역이네, 예비역.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선악과 싸움이 끝났다고 보는 거니까. 사탄과의 전쟁을 이미 치른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데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과의 전쟁을 우리가 승리했다. 이게 엄청난 거네요. 일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직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에 반해서 이미 전쟁을 치른 사람, 적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일반 백성들은 뭐, 말 그대로 그냥 따라 나왔지만, 아직은 이 사람들은, 어? 전쟁을 치러야 할 사람으로 자기 안에서 사탄을 몰아내야 할 사람으로, 예, 그런 사람들이네요. 그런데 이 적을 인식하고, 적을 알고,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이 사람들을 특별히 이렇게 구별해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해라. 하나님을 돕는 일을 해라.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해라. 동력자, 아내라, 신부라. 이런 말 하는데 얼마나 이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인지 오늘 그렇게 예표하는 그 내윈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교회에 부름받아 왔다고 끝이 아니고 부름받아 온 사람들은 자기 안에 전쟁을 통해서 사탄이 누구이고, 내 주적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에 부름받았는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보니까, 먼저는 사탄과의 전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승리하면 하나님의 동력자고, 배필이고, 하나님 신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짜 말 그대로 돕는 배필, 하나님의 동역자. 야, 이것이 될 수 있다. 그 일을 하는 거다.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딱 이렇게 구별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이것이 그 실제로 우리 안에서 있는 일인지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해도 적이 누구인 줄 모르고 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잖아요. 아까 야, 일반인들이 하나님께 접근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인데 외인들이 승리면 외인들은 이게 뭡니까 뭐 성막 하나 들 수 없는 거예요. 옮길 수도 없잖아요. 야, 그런데 이렇게 그런 일을 들어갔다 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이렇게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진짜 축복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오늘 그렇게 딱 구별해 주니까 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지금 엄청난 한 과정을 지났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야 남았잖아요. 부름받아 나오긴 나왔는데 뭘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모르는 거라. 그런 사람들을 편성해서 지금 이렇게 60만 대군을 만든 우리나라 60만 대군 그랬는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야, 이 가운데서 더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오늘 이렇게 그 레위인들 딱 레위 지파를 딱 이렇게 드러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예표지만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딱 되어 있는지 앞서 처음에 얘기한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 야,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됐는지 오늘 그렇게 보이니까 야, 우리 인생이 진짜 거듭남 거듭남이 어떻게 보면 한 번 같지만 그 안에 딱 나누니까 들어가 보니까 두 번 이렇게 거듭남이 필요하고 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가 진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참 미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날 이 레위인으로 발견된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사람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기쁨입니다. 오늘 야, 이 레위인 얘기는 레위인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진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 구별되었고 제사장들이 구별되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또 구별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장차 레위인들 중에서 또 제사장이 될 것이고,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있을 것이고, 야, 이렇게 구별되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 야, 그렇게. 이게 참 인생의 위치라는 것이 오늘 딱 보여지니까, 아, 교회에 부름받아 와서, 나는 왜 교회 부름받았으면 단데, 왜 그 사람은 또 천년왕국으로 가고, 또 그 사람들은 또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거네요. 그러니까. 아, 부름받아 왔다고 끝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장차 승리자로 해서 이렇게 천년왕국으로 딱 굳건해야 되고, 그 왕국은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하나님과 사람이 동력하는, 서로 함께하는 신랑과 신부 관계로 발전되잖아요. 앞서 승리하는 자리가 천년왕국 자리가 아들의 자리라면 상속자 이 자리라면 이 자리가 끝이 아니고 이 아들은 더 성숙해서 더 온전해져서 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 이 신부고 배필이고 독립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아니까 우리가 이 온 것에 멈출 수가 없네요. 오늘 행진 얘기를 했는데, 야, 행진. 오늘 이 행진 가운데서 오늘 그 12지파가 이렇게 쫙 대회를 이루어서 행진하는데 이 모습이 꼭 진짜 법궤를 짊어지고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그림 가운데는 예, 가운데 핵심으로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가 있다는 것이 오늘 딱 이렇게 보이는데 그 행진 그 대열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구나. 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볼 때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구나. 오늘 그런 모습으로 딱 비춰지니까 이 행진도가 너무 이렇게 웅장해 보이고 옛날에 누굽니까? 정조입니까? 영조입니까? 수원 화성으로 뭐 가는 행진도 보니까 엄청나던데 그 못지않게 오늘 이게 60만 넘네요. 7, 80만, 전체 200만인데 이 많은 인구들이 이렇게 대열을 지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너무 웅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이 너무 거룩해 보이고 구별되어 보여서 너무 신납니다. 야, 우리도 그 가운데로 부름받았습니다. 인생이라는 이유로 부름받았고 사람이라는 이유로 부름받았고 그 가운데서 레위인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동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